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의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행함이 저희들의 뜻이 되고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행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삶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 전장을 강론할 텐데 여러분 이 4장 말씀을 딱 펴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논하여 보자.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말씀이 서로가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고 또 따지고 따져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따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하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적극적으로 대답을 못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또 말씀을 또 여러 선배님들의 강론된 설교 말씀 주에 주석 오늘 이런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제가 다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교 공부할 때 산수, 수학 이런 것들 할 때 선생님이 풀어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5번 나와봐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러면 방금 이해가 되는 것도 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막 공식이 헷갈리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너무 강권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시키는 것은요 쉽게 이해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될지라도 한 번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소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다 함을 여김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는 문제지요. 여러분,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거기를 한번 먼저 따져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받았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비유를 하느냐? 일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원 사장님께서 오늘 일꾼을 부리는 거예요. 너 오늘 나의 일을 좀 해주지 않으려? 그러면 네가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너희 일한 대가로 내가 품삯을 줄게. 그래서 하루 종일 오늘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가수원지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품삯을 받기로 말하고 오늘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친 후에 일한 대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품삯을 받았는 것을, 약속대로 일한 상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내가 일한 것, 약속받은 대로 일하고 난 다음에 받았는 것을, 그 대가를 받은 것을, 야, 내 사장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보수, 이 삭의 대가는요, 내가 그저 일한 대로 그대로 받은 보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같이 구경하다가, 같이 따라와서 구경하다가 오늘 주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삭을 줄 때, 보수를 줄 때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구나, 너 하루 종일 여기에서 오늘 아무 일도 못하고 여기 있었는데 너도 똑같은 삭을 주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하심이 없이 하나님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 받았다는 이 은혜를 우리들 용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복 받았다. 여러분, 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6절 뒤에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야 그 율법의 대가로 복 준다 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야,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수 없이 은혜로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환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을
소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지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32편 말씀을 이해해요.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간적인 실수로 큰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 그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32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저 덮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 주십니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제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죄가 가려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인정치 않고 사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신칭의, 그저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죄스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만 그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죄인이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저 고백하는 것,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칭해 줄게,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여겨줄게 라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을 듣고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때 콕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야, 뭔가 또 핑계거리를 대고 뭔가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잖아. 오늘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난 이후인가 아니면 받기 전인가, 그거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무할례심이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데가 언제냐면요,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11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께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오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오늘 율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따라오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는 거, 이신칭의 교회는 아니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그 표로 이미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표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할례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잖아요. 오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된다?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데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탁 새겨 놓으시고 오늘 성경책에 줄을 탁 쳐놓으세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자치는요,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따르는 자는요, 줄을 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생각나냐? 군인들이 생각나잖아요. 군인들이 발자취 줄을 서서 착착착착 걸어가듯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착착착착 줄을 서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발자취를 걸어서 따라오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지요?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아브라함의 언약 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후손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적어도 이방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 이 약속 말이지. 그리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믿음으로 이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당대의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변증하면서
이 이성적인 논리를 한번 작동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논리를 따라 설명을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헛방이다, 헛것이다. 율법을 여기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언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파괴가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면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다 동의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말씀을 잘 지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심으로 살아왔지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요, 계약 파기,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의 결과는 진노밖에, 여러분, 율법의 결과물은 진노밖에 안 돼요.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대로 하면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이미 되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 새가족들 보면, 새신자들 보면, 야, 목사님 진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오, 진짜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11조도 내던데? 세금을 많이 거두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 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복받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복받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시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시민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도 주보를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오늘 어떤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면요, 우리가 절도 있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예배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깨끗한 옷, 정결한 옷, 항상 예배 드릴 때는요, 어디 나가도 적어도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이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단정하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내 정성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단순화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어서고 앉고 이거 좀 하지 않으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일어서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일어서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미리 가르쳐주고 우리가 함께 공동같이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 강단에 있으나 앉아있으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말씀 읽을 때, 성경 공독할 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또렷하게, 크게, 정성껏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 사도신경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성경 공독할 때에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 교독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또렷하게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좋아할 것 같지? 여러분, 저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렙돈의 가부의 헌금,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헌금을 참 제가 봐도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은 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초신자분들은 들으세요. 제가 10의 1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10의 1은 항상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것을 내가 그저 은혜로 사용할 때 내가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 나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적형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주셔가지고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10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10의 2도 드리고 10의 3도 드리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와, 교회가 무슨 세금을 저렇게 띄노, 이런 초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많이 해라 적게 해라 이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단지 제가 한 번도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으로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 번은 초신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헌금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정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러다, 목사님 얼마 헌금했고, 장로님 얼마 했고, 연말이 되면 다 이야기하는데, 상위 1%부터 저 30%까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개만 안 할 뿐이지, 상위 30%까지는 다 중직자예요.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오늘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좀 부담스러워, 좀 어려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라도 따르려고 살려는 사람에게 형통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옆으로 넘어섰군요. 11장을 갖고 왔는데 지금 4페이지 시간은 다 됐는데, 또
지혜로운 자는 또 시간을 맞추어서 강의를 한다는데 무엇을 빼야 될까? 여러분 오늘 강론 다 못하면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 때에 또 이 뒷부분을 좀 다뤄서 강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앞에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이신칭의 강의는요,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권사님 눈이 땡그레지시네. 내가 일찍 마친다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기 전에 여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당장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당장 이 공감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오늘 고백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오랫동안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좋은 엘리베이터 가고 요 옆쪽에 가고 저 옆쪽에 가고 이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요 실상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신도시에 빌딩 하나를 위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가면 소리 좀 작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좁은 데 누워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권사님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10시쯤에 퇴근하는데 때로는 가슴이 좀 아플 때는요 12시간 넘어서 집에 갈 때가 있어요. 내려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보고 다시 목양실 올라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인지 제가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와 이렇게 늦게 가요. 여러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이왕 하나님 주실 것이라면 좀 기도 초소도 좀 있고 예배 초소도 좀 있고 근데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새비로 좀 좋은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정말 저 실버타운 가기 전에 좀 튼튼하실 때 가서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이래 좋은 교회다고 하나님의 정부가 나타났으니 전도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00세 90세 우리 100세 90세는 있는데 100세는 없어가지고 내가 여러분 100세에 아나라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90세에 하나 놓으시죠 이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게 아멘하고 여러분 나았잖아요. 환경을 초월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믿었더니 되잖아요.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진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확신하였으니 이 말은 헬라어로 옷을 입다 완전히 채우다는 거예요. 믿음 충만 완전하게 채우고 약속 믿고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없으면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충만한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함이다.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도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들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요, 19절 하반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가시 작은 것만 한 개 찔러도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그대로 보시면서 계속해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만져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 하라는 거죠. 가기 싫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은 마침내 새김에 이르러. 나라 가기 싫었으며 마침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3장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숙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마침내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21장, 22, 23장에 완숙해집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지. 나는 일단 바칠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재단에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잡으시죠. 안 돼! 옆에 준비해놨어. 내 믿음을 이제 완숙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기 싫고 억지로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완숙해지는 때가 온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요, 은혜를 빼고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마침내 성숙해지고 마침내 연약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